우리가 추석을 명절로 지내며 국민 대이동을 하는 특별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을 어떤 날로 여겼을까요? 추석과 관련된 속담들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이 날이 다른 날에 비해 더 특별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추석이 좀 특별하신가요?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가을 추의 저녁석입니다.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추석의 밤, 특별히 가을 달빛이 가장 크고 가장 빛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밤이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이 풀문, 가득 찬 보름달을 봅니다. 이 보름달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소원을 빌고 이 다른 날도 이 추석과 같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게도 이 추석은 원래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추석 설날에 꼭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고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 그날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7시면 아침 9시면 흩어져 있던 친척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20여 명의 넘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 저희는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가족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해 주십니다. 손주가 워낙 많다 보니 할아버지의 기도에 내 이름이 언급되면 이유 모를 행복감을 느끼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뽀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매 식상마다 먹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 세 분이 다 음식조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 할 것 없이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지는 것을 매 식사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게 되면 다 같이 성묘를 갑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묘를 하며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본인의 아빠, 엄마가 그리우신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 점심을 다 같이 먹고 둘러앉아 송편을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송편을 막 만들다 보면은 계속 쪼물락쪼물락 차륵놀이 하듯이 계속 쪼물딱쪼물딱 거리니까 어른들이 이 송편을 먹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고스톱을 치는 방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더니 딱딱딱 고스톱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TV를 보는 방이 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쫙 앉아 그 앞에는 다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척 형들은 다 같이 모이기 시작하던지 받았던 용돈을 모아 오락실로 직행합니다. 저와 누나는 항상 남겨져요. 남겨진 이후에 엄마에게 칭얼거리죠. 언제 집에 가? 심심해 죽겠어. 집에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께서 이것도 저것도 가져가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웃고 계시지만 어느덧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늘이 생기는 게 보여집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점차 시원해지면 곧 추석이 오겠구나. 추석을 추억하며 추석을 기다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추석은 명절을 고향을 방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 추석이 오지 않는 날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야 할까? 굳이 이렇게 전을 하루 종일 부쳐야 될까? 굳이 이렇게 막히는데 꼭 이때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할까? 굳이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주변에 선물을 해야 할까? 추석에 친척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서로 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식사와 술상을 차리는 것이 기쁨이 아닌 고된 노동으로 계속 여겨집니다. 오고 가는 선물들이 압박이 되어져 갑니다. 추석이 기쁨의 날이 아닌 변질되어 버려서 함께하기 싫은 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추석에 좋은 핑곗거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가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추억으로 남기도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환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은 추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곳, 죄를 고백하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때를 24절에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국어사전에서 환란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어지고 재난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그냥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근심과 수심에 갇힐 수밖에 없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사라진다고 하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안산에 살 때도, 수원에 살 때도, 서울에 살 때도, 심지어 호주에 살 때에도 아버지와 전화하면서 소통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과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주름이 하나, 둘, 셋 더 늘어가는 게 보이고 아버지의 배가 이전보다 더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놀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번 통화를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죠. 밥 먹었냐? 밥 먹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보내고. 전화 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통화를 했거든요. 매일같이 안부를 묻는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부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아버지와 나누었던 카톡에 아무리 메시지를 넣어도 아무런 메시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를 그저 추억하며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가장 큰 근심이고 재난입니다. 가장 큰 환란이고 더 나아가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근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시간이 근심으로 다가오셨나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이 타고 우울했던 시간들 혹시 보내셨습니까? 근심이 하나만 생겨도 잠이 오지가 않죠. 누군가 비싼 밥을 사줘도 맛있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이 지겹게 또 다른 근심에 근심이 쌓여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거기에 재난이 오고 또 다른 재난을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나로서는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저 과거만 추억하며 그런 날들을 그리워할 때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추석을 맞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전화와 카톡을 받게 됩니다. 안부를 묻다 보니 자연스레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니까? 목사니까. 기도해 줄 목사니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회사의 어려움, 지금과 미래에 대한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근심거리가 저의 근심거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성도에게 저의 근심거리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전화와 카톡이 끝날 때쯤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기도할게요. 목사님, 지사님, 그래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었잖아요. 우리 그거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낄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뭘 잡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환난 후의 성전도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그 환난 후에 인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했던 사람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이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다시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듣고 보고 경험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에 힘썼습니다.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확장해 갔어요. 눈으로 볼 때는 환난입니다. 피부로 경험하는 하루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으로 퍼져가요. 확장되어져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드십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그 잎사귀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직감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하나 둘 내기 시작하면 뭐가 오는 계절이에요? 여름이 오는 계절이에요. 여름이 오는 징조를 이 무화과 나무가 대신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일어날 징조를 통해 임박한 재난의 때를 인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앞서 언급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 환난을 좋아할 자가 있습니까? 근심된 일들을 만나는 게 좋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서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일어나면,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달아 세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날을 사람들은 안 좋은 날, 운수 없는 날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진짜 재수없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살펴보시죠. 아니, 부모님을 만나러 갔던 그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까? 운수가 없는 날이었습니까? 나는 부모를 섬기러 갔는데, 부모를 세우러 갔는데,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모를 공경하러 갔는데 마음이 부딪혀 올 때, 생각지도 못한 시간을 마주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환난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으로 여겨지십니까? 제자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징조들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됐을 겁니다. 시간이 점차 흘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후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 영적인 전쟁 속의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의 징조를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의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나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근심이 될 만한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를 직면할 때마다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질문하고,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신이 정말 공평한가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여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의 성취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환난으로 근심했지만 제자들은 환난으로 10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이 환난 중에 흥왕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고 수많은 징조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재난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환난 속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싶다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교회입니다. 얼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존재에게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이 환난이 이때뿐이냐고요?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가 이 처음 생겨난 이 교회가 환난을 만났지만 앞으로도 만나요, 안 만나요? 앞으로도 만나요. 앞으로도 만날 것을 알면서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인제 태어난 교회인데, 인제 예수를 알았는데, 인제 예수를 아는 너네가 환난을 만났네. 야, 마음이 문뎌진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 마음이 지켜진다. 그런데 니네가 이 인내를 하며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있잖아. 난 너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그 교회에만 전해졌던 성경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해졌던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같은 아이가 환난을 당해도, 아니 훌쩍 커버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난을 만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이마에 주름이 한 줄 한 줄 세워져 갈 때 그들이 누굴 기억하겠어요? 환난 중에도 걸어갔던 아버지를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럼 뭐 하게 되죠? 바울처럼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걸어가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간증자로 세우신 분들의 간증을 다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 환난을 견뎠을까? 저 고통을 어떻게 견뎠을까? 근데 한편으론 내가 못한 일들을 들었을 때, 견디고 섬기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간증자로 세울 만하네, 저 사람은 다르네 라고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에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 환난을 견뎌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믿음이 막 요동치십니까? 그래도 막 흔들릴 때에도, 막 요동칠 때에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인자가 온대요. 인자가 곧 다시 온대요. 이 환난을 통해, 이 징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대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 아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죠. 답답하죠. 힘들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추석 때 단순히 부모님을 섬기고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인자가 반드시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우리 삶 위에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인자가 오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도 안 붙잡아졌어요. 안 붙잡아져요.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날 걸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서 계속 말씀 보내주세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세요. 그때 그 말씀이 신기하게 딱 맞아요. 내 마음과 딱 맞아요. 환난의 때를 겪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만지시며 성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4번이나 나와요. 33절, 34절, 36절, 37절에 4번에 거쳐서 깨어 있으라 계속 나와요. 예수님은 마지막 한 비유를 들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34절에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갑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 종들에게 각자의 권한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지기, 문을 지키는 자를 세우며 깨어 있으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날이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 마치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종들을 맨 처음에 언급하시면서 종들 중에서도 누구를 불렀죠? 문지기를 불러 세웠어요. 문지기에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이 비유가 35절에 너희,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죠. 문지기에서 갑자기 제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37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확장해 가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깨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24시간을 깨어있고 싶어도 깨어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4번에 걸쳐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서신서에 가서도 바울이 깨어있으라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맨 처음엔 문지기와 같은 나, 근데 알고 봤더니 문지기와 같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인자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제자들이 있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대요. 깨어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요. 깨어있을 때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을 이기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 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자녀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이 환난을 이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들로 여러분 진짜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돈은 돈이고 헌금은 헌금이지 구분하게 되잖아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깨어있으라, 주변을 둘러봐라. 문지기가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그저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고 끝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깨졌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 키즈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 주변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살아갈 겁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예수님도 모르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만 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접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징조들을 보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죠. 눈물을 흘렸을까요? 담담했을까요? 눈물 흘렸겠죠. 믿음 안에서 쌓아왔던 성전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도가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징조와 또 다른 말씀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그렇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깨어있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환난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이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같이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고백하는 공동체.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대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격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도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앞에 있는 우리 우림 지사님과 식사도 하고 잠깐의 담소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전주에서 지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참 행복한데 기대가 되는데 매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기대가 되기보다 좌절이 사실 되기 시작하죠.
눈앞에 보여지는 게 항상 똑같다고 한다면 1년, 2년, 3년 반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게 맞는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을 보면 진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왜 내 아내가 저렇게 아파야 되고 내 남편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며 왜 내 자녀들이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친척들을 만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나의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더 함께 누리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행복을 찾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 없음이 경험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가 전주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4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게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유산을 경험할 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뜻처럼 되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았는데 오히려 사랑이 아닌 배신처럼 다가올 때, 그때 뭘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특별히 오늘 귀한 주일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